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문학에서 액자식 구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자리에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고 그 중앙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까지 말하면은 이 새벽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빼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혈루병 여인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다 하는 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권능이, 메시아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복음서가 어떤 책이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시각에서 그분의 공생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명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게서 벌어진 사건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신기하다, 놀랍다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그것이 단순한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였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사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개요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많이 찾아다녔겠고 약도 좋은 거 썼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썼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그럴수록 여인의 마음은 점점점 절망으로 치달았겠죠.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이 들렸고 소문이 들렸고 여인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사 당일에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옷을 만지는데 성공을 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았다 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됐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옷에 손댄 자를 이제 색출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몸에 손댄 게 아니라 옷에 손을 댔는데도 그거를 이제 알아차실 만큼 예수님이 이제 예민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 여인이 나와서 이실직고를 하죠. 원래 이 혈루병은요, 레위기법에 보면은 이 부정한 병이라고 분류가 돼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금기를 깬 거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손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이고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치를 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두렵고 떨리고 이제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하고 실토를 했고 예수님에게서
엔통 꾸지람을 받을 줄 알았겠죠. 자,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은 아마 찜찜했을 거예요. 그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찜찜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셔서 여인의 병뿐만 아니라 그 10년까지 위로를 해 주셨던 거죠. 아마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평안히 갔을 겁니다. 병은 병대로 나을 거고 마음까지 평안한 상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경험, 치유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갖자.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요. 여인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자주 안 하니까 자주 누누이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신경을 쓰지 주변 인물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임팩트 있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출연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누구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냐면 주인공을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볼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책이나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야지만 작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출중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훌륭하고 다니엘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자의 역량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 설교자의 영적인 시야에 하나님이 포착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뭐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가 되고 사람들의 어떤 공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잘잘못, 공과가 눈에 들어오고 이것을 기반으로 적용이라는 미명하에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제 닥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긴 있지만 하나님이 포착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 되는 거고 설교가 아니라 설교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판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종교 교양 강좌 아니면은 인간 관계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읽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죠. 어떤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이해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어설픈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일천하고 어설픈 믿음도 받아주시기는 하겠지만, 귀히 여겨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셔야지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결국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대성통곡하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진정시키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구나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결국 이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살려내십니다. 간략한 요약이었는데 헬류병 여인의 사건하고 이 야이로 딸 이야기는 둘이지만 결국은 하나, 의미는 하나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전자는 혈류병 이야기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곧 생명의 경험이죠. 불치병이 나은 거나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거나 둘 다 생명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경험, 생명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경험했다라는 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 고침을 받은 혈루병 여인,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생명, 살아남,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깊이를 보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신기하고 기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깊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주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이런 살아남의 경험, 생명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꼭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빠져나온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인생의 밑바닥에서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모든 눌림, 중독, 얽매임에서 벗어난 해방의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경험, 생명의 경험, 해방의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구원의 경험, 생명의 경험, 해방의 경험, 하나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느냐 뭐 이런 말 많이 묻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경험이 있는지, 해방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경험, 살아남의 경험이 있는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는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경험이 있느냐, 살아남의 경험이 있느냐, 내가 살아나야 할 이유를, 내가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고 내가 모든 삶의 얽매임, 구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해방의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침에 나와 설교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알아채기 위한 겁니다. 이런 공부가 없으면, 이런 설교를 듣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구원 통치로구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 나온 예수 사건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